지금으로부터 6년 전 첫 예배 현장에 제가 없었지만 그때 첫 예배를 드리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6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의가 짓밟혀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아픈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본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진행이 됐고 게다가 갑작스런 목사님의 소천의 소식은 더더욱 우리 성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다시 돌아가 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떤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요셉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었고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주고 아껴주어야 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저지르지 아니한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죄수의 딱지가 붙여져서 파렴치 범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감옥 속에 들어간 요셉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판명이 나고 나의 의로움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은 정말 깜깜하고 어려운 기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적인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그리고 내가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셉을 위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일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괜찮은 노예로 평생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만일 형들이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냥 자기 집에서 행복한
한 아이로 그냥 별일 없이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억울한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재수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일들의 시줄로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의 날줄도 사용하셔서 그 시줄과 날줄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6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 비전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깐 한눈 파시고 나에 대한 관심을 잠깐 접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온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그 절규를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 우리들의 눈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요셉을 사용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비전교회를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당에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